잘 성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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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좋은 거예요.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시대의 어떤 다른 기준으로가 아니라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에덴을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근데 그건 동산이에요. 즉 가든이기 때문에 울타리와 어떤 경계가 있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아담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베스트의 환경인데 그래 따로 구분해서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 속에 있다가 사라지는 흙땡이가 아니에요.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령이 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영적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나누고 공급받고 어우러져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나지 뭐. 그런 정말 착각 속에서 사니까 아무것도 그냥 생각 없이 여기서 살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몸뚱아리가 끝날 때까지 최고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뭐 그 외에 육신이 누리는 거 그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몸이 없어져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과연 어디에서 영원할 거냐.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그 의도대로 그대로 만드시고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계획, 뜻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대로예요.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감동이에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선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을 했어요. 뭘? 에덴이라는 지역을 따로 구분을 하고 거기서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위임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은요. 지 걱정하면서 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왕이 지 걱정을 왜 해요? 먹을 거 걱정 왜 해요? 입을 거 걱정 왜 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일에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다. 군사도 있고 수종 두는 사람도 있고 뭐 말만 하면 돼요. 계획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이제 구상한 거를 명령하면 그걸 위해서 다 움직입니다. 물질서부터 인력에서부터 그 권위에서부터 다 부여받았어요. 지 걱정 안 해요. 다스릴 그 자기 임무, 경작하고 지켜야 할 그 만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떤 복이에요? 다스리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 학교예요. 에덴은. 훈련 학교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훈련 학교가 에덴이었거든요.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백성들의 그 나라의 참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번성하는 일들, 복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환경으로 지으셨어요. 특별히 4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서울도 왜 서울인 줄 아시죠? 한강 때문인 거 아시죠? 나일강도 애굽에선 굉장히 보화와 같았어요. 나일강 주변이 이제 비가 오고 거기가 범람하면 그 주변이 그 물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 돼서 굉장히 결실을 많이 하거든요. 사막에도 오아시스 에는 얼마나 풍성한 나무와 열매가 있는지. 주변은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으니까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다강. 여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동산이라고 하면 구분된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을 정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 속에 강이 흐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비손강입니다. 비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감동과 그 행복이 값없이 풍부하게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어디서 꾸어다가 물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한 복판에서 샘솟듯이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고 끝나는 적이 없는 그 값없이 흐르는 풍성한 것들이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하는데 하윌라는 자란다는 말이거든요. 이 강으로 인하여 값없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이 강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진주와 금과 은으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흐르는 풍성한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름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예, 아름다운 문 앞에 저 갔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 있어요. 자파문도 있고 뭐 이름이 많아요. 그 사방에 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거기에 구걸하느라고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그냥 이미 주어진 여건이고 환경이고 이제 그 수준에서 뭐 먹고 어떻게 사냐 그건 거짓이었어요. 구걸하고 남이 주는 거 가지고 받는 거예요. 동전을 주면 동전이라도 지폐를 주면 그날은 횡재한 거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뭐 어떻게 하겠어? 내 모양이 이런 거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안진뱅이였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봤어요.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눈을 쳐다봤는데 그 뭐 달라고 하는 눈이겠죠. 지나가면서 한 푼이라도 줍쇼 하고 쳐다봤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형편은 형편없어. 자기 현실은 형편없어.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걸하고 찾고자 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네가 필요로 하고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나는 너에게 직접 구제품으로 주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황폐한 인생 속에서 물씬 생명력이 건강함이 새로움이 의욕이 충만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풍부하게 흐르는 은혜로 힘을 얻고 뛰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면 하나님의 그 근처에 얼씬만 해도 뭔가 신기한,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런 상식을 훨씬 뛰어넘은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강물을 흐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기록된 사람, 그냥 수많은 사람이라는 거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빼고 1대1로 만난 사람들을 세어보면 72명이 조금 넘어요. 72명. 그 외에 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값없이 풍성한 것으로 거저 그냥 인생 횡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금 좋은 것 같고 믿는다고 하면 안 돼. 저 예수님 믿고 발작 고쳤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왜 절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옆 사람 보고 그쪽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떠셔? 그쪽은 어떠셔? 얘들아, 나 따라왔는데 그쪽은 어떠셔? 글쎄 아직 그게 그런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야. 맛도 못 보고 믿는 척해. 배고파야지. 그럼 나도 내게도 비송강이. 내게도 비송강이. 나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왔어. 어른 하다가 발은 하나 디뎠어. 날라갈 생각하지 말고 푹 들어오세요. 푹 들어오세요. 믿고 들어오세요. 왜? 제가 그런 사람, 저도 횡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횡재한 사람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을 보면 저도 더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더 신기한 거, 더 새롭고, 더 왕성하고,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거기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사실인데, 인물들의 이름 있고 시대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거를 책으로 엮어냈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이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찢어버려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에 에이 아니더래, 그 사람이 아니래요, 이거 거짓말이래요,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의 역사책엔 다윗이 나온다는 말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순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순신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근데 그들의 역사책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그 사건이 나와요. 사실이거든요. 비손강이 흐른다는 것은 값없이 흐르는 은혜가 솟구치고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상이 반짝반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는 애들 보면 그냥 안 보여요. 아, 얘는 성격이 이렇고, 아유, 얘는 키가 어떻고, 얘는 인물이 어떻고, 얘는 뭘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거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서 보내신 그 원래 원형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얘 원래 이랬다는 거구나. 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갈까, 그렇게 보여질까, 무슨 일이 얘한테 벌어질까.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많이 정말 염려하시잖아요.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했는데 이거 좀 왜 이러지? 하나님으로 쏙 들어오세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목욕탕에 특별히 그런 얘기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자라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 안 져요. 하나님에게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죠? 이거 내 거 어디 갔어?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 다 각자 귀하잖아요. 그 귀한 거를 하나님 주인에게 맡기면 비손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손강의 두 번째 뜻은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나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 어떤 조건, 실력 한 가지 가지고 조금 난 거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등수로 정해지면 진짜 똑똑하더라고. 1등이더라고. 좀 남다르더라고. 뛰어나더라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뛰어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자진해서 나왔지만 그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이상한 요구, 그거를 거절하다 보니까 있을 수 없어. 청교도인들이 배 타고 메이플라워 배 타고 그냥 무작정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어딘고 하면서 가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여러 나라가 각기 그 땅을 찢어서 자기 나라에 유익한 걸로 쓰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청교도인들이 그 그룹들이 한 380명 되나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돼요. 그게 자기 힘이겠어요? 우수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자신이 따라가고 거기서 빚어지고 그 은혜로 채워지고 하면요. 우수해져요. 우리 아이들 반드시 우수합니다. 우수할 거예요. 어디서든지 꼭 있어야 할. 그리고 남다른 성실함, 남다른 정직함, 남다른 실력, 남다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게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거는요. 이제 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똑똑해요? 그러면 잘 쓰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세요?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뭐 장사만 하면 돈이 척척 벌려져? 그거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 잘해요? 좋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실력이 어떤 실력이라도 우수합니다. 하나님은 우수한 사람 더 우수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정말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귀함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캐내고 발견하게 하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봉사에도 뒷공무니에서 시키면 겨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해갖고 그냥 묻어서서 박수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다 보면 같이 옆에서 같이 하고 싶어져. 하고 나니까 더 기뻐져. 더 만족이 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앞서갈지언정 뒤에 처지지 않는 사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수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쁘고 기쁘고 기쁜. 비손강의 그 의미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뛴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달리고 뛰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뛰라는 거예요.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욕이 넘치는 사람. 축 처지는 거 왜 그래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안에 따뜻함이 없었나요? 사랑이 없었나요? 무슨 어떤 알아주는 인정,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통함이 없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송강이 흐르면,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송강이 흐를 때, 우리 가정에 비송강이 흘러가면, 이 나라에 비송강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기쁜 일을, 기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러면 요즘 말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겠는데, 그럼 현실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없이는 그 귀중품이 언제 어떻게 도둑질당할지 책임질 수도 없고, 그거는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 인생은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성전 안에 발목까지 채워지던 것이 무릎에 채워지고 정강이를 넘어 허리를 그리고 가슴까지 채워지더니 이젠 그 사람이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젖어서 그 성전을 뛰어넘어 바깥까지 적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들락날락 한 것 같지만 머무르면 그 안에서 깊이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공급받고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나를 넘어서 내 주변까지 흘러 넘치게 결실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 창세기 2장의 약속의 말씀이 그 에덴의 강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치유의 강물이 될 것이며 풍요의 강물이 될 것이며 구원의 강물이 될 것이며 은혜의 강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곁에는 비성강이 흐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강물이 솟아나오는 강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형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그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까지 가져서 우리 주변까지 복되고 기쁜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비성강이 흐르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 보석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비송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비손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비손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정말 생수가 흘러 넘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주변까지 충만하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교회의
그 삶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